오늘도 미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미랄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5월 30일 미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진 선생님 인도에 맞춰서 목소리로 율동으로 기쁜 마음 담아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그 축복된 마음으로 그분 따라 가요대 찬양할게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맘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맘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내가 주인 삶을 같이 찬양할게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성희 선생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주셔서 예배자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실수와 죄된 모습들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강도사님을 통하여 오늘 받는 성경 말씀이 믿어져서 성공한 예배자 되게 해 주세요. 하루빨리 교회로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남의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둑이라고 불러요. 도둑은 내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서 팔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건을 도둑 맞아 본 적이 있나요? 그때는 단순히 물건이 사라진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린 것과 다른 사람이 훔쳐간 것은 마음이 조금 달라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도둑질을 할까요? 내가 가진 것보다 그것을 더 갖고 싶으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그것을 더 가져서 내가 쓰고 싶거나 그걸 팔아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으니까 도둑질을 해요. 이런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둑질은 범죄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 법이 정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벌금을 내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 훔친 물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물어주기도 해요. 이런 도둑질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당연히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해요. 십계명에서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직접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 이야기를 다시 한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이 도둑질보다 더 좋지 않은 행동, 이 도둑질의 시작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탐내지 말라 이야기해요. 탐내는 것 무엇이죠?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 갖고 싶은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좋은 것, 멋진 것, 예쁜 것, 당연히 사람은 보면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 마음 자체는 잘못된 마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탐내는 것은 옳지 않아요. 탐내는 것은 욕심이에요. 내가 가질 수 없는데 억지로 욕심을 부려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 탐내는 마음이 강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도둑질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탐심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웃의 집,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욕심내고 훔치는 일이 나쁜 행동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는 조금 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탐심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평생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하늘의 새도 들의 꽃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도 그보다 더 특별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채우심을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자꾸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불평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탐심도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주시는 것이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나는 덜 받고 부족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좋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보가 되기를 바라요.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탐심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해요. 그러나 탐심은 결코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탐심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죠?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요. 다른 사람에게 그 물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물건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빼앗겠다는 말이죠. 내가 그것을 가지는 만큼 그 사람은 마음만이 아니라 삶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게 돼요. 탐심을 가진 사람은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힘든 것보다 당장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어도 일단은 갖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탐심의 반대는 만족도 있지만 이해와 양보도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보다 더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 모든 양보와 이해와 배려의 시작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는 탐심을 갖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향한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해서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 탐심은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그것이 좋아 보여도 나도 좋아 보여서 나도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한 불만족과 다른 사람의 소유와 행복을 빼앗고자 하는 사랑 없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버리지 못한 탐심으로 인해 생긴 결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를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과일도 키워서 그 수확물로 매해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던 만나도 그치고 하나님께서 비옥한 토지를 가진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일용할 양식을 직접 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악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이 연관될 수 있는 이유는 당시에는 가족의 숫자가 곧 노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으면 그만큼 더 많은 인력이 그 집에 생기고 그만큼 더 많은 농사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다산의 상징인 풍요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나서게 만듭니다. 이미 주신 것에서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 비싼 것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 등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여러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존재, 즉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탐심,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 내가 가진 것보다 더욱 가지려는 마음의 결과는 불만족에서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마음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 미랄부는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만큼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항상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첫째, 탐심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둘째, 탐심은 사랑이 없는 마음이에요.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이 무엇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는 마음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가득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에요. 탐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것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여기며 만족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를 또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탐심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만족의 마음이 넘쳐나는 우리 미랄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더 베풀고 아끼지 않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